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천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힘차게 달려오시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오래 못했던 일들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잔을 삼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다시 만날 때까지를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를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나오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13일부터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최근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치유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번에 새로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해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삼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주제가 범사에 감사하구나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 두 구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물을 익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알고 가족관계를 알고 그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일 겁니다.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많이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수시로 감사하는 표현을 입으로 달고 사는 분이 계십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배우거든요. 조금만 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나온 거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신구약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말씀이 18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번. 성경에 많이 기록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거듭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반대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감사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그때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욕심이 많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돌아서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감사라는 뜻을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사례. 그것이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사전의 감사는 틀립니다. 의미부터가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사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용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과 물질로 표현하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생활에서 발견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느냐 물어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감사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어떤 분에게 이것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돌아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돌했다면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단어지만 나의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그것을 늘 의지하고 되뇌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결과는 판약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말을 듣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거든요. 물론 행함이 일치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는 뭘로 보일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있는 분들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특별히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데 과연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얼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감사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사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좋은 일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리잖아요. 지금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을 제일 중요한 일은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분들을 구원을 뺏어갈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믿음이 약하다면 싸워 이겨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특별히 우리 시대의 세상은 너무나 현란합니다. 우리 눈을 사로잡을 만큼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고만한 분도 똑같습니다. 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원받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주께 의지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내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땅에 사는 다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을 손잡게 만들고 세상 맛을 보게 만들고 나중에는 몸이 세상 가운데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깨어있는 생활에 마음을 두어야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더욱더 마귀가 바삐 다니잖아요. 바삐.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호 못 전하기 위해서 바삐 다닙니다. 그게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 안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그걸 말하더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작은 죄에 넘어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본다면 속히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해주시고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27절 말씀과 같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노리고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구만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울 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귀의 쓰임을 딱 좋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잠언 4장 10절 말씀과 같이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끝까지 신앙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잖아요. 이제 주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면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은 1년 초에 연초가 되면 그 세 가지 말씀을 올 한 해 표대 말씀으로 세우고 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 세 가지만 잘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시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과연 우리도 내 자신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 적다면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감사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의 극치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극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예. 성경에 많은 감사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감사의 극치는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 제물이 있어. 제물은 제사장의 교회에서 쓰는 깨끗한 짐승이잖아요. 제물. 흠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물로. 구약성경에 깨끗한 짐승을 주가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는 교리적인 측면을 기록하셨고 그 후에는 실천적인 측면을 기록하십니다. 교리가 먼저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는 바로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바로 한 집의 기둥이 중요하듯이 바로 로마서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교리적 측면을 받아서 실생활에 적용할 때,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또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저. 내가 뭐 발만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십니다. 거저. 무료로.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태어난 날이 있고 또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주님만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되라. 너희 몸을.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내 몸을.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문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 몸은 여기 보면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인격 전체. 우리 몸을 주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예배의 일부분이거든요. 눈 뜰 때부터 주무실 때까지 다 예배의 연속입니다. 예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바로 예배는 섬김을 나타내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섬김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또다시 섬기거든요. 지금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로마서 10장 1절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각 사람 교회로 얘기합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에게 있느니라. 바로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곧 맞다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와 계시다. 곧 맞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이 믿어진 분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안에 주님께서 사시잖아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교회당 크게 쳐놓고 성전 봉헌 예배라고 플래카드 걸린 걸 볼 수 있는데 신약시대 성전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고만합니다. 그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이 바로 내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령의 몸, 성령의 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의지하면 도와주시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구원받은 후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요, 죄 가운데 거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값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우주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죄 보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값이거든요. 죄의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땅에 가장 귀한 것과 우리를 바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더라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시대에 잘못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가르치거든요. 성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는데 내 몸을 무엇과 바꿨는데 무엇과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피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결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이 놓이는 일입니까? 만약에 한번 구원 말하는데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고 배웠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죄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때부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일, 마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애들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세계 선교도. 그런데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생활하기도 다른데요. 본 말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먼저 나오잖아요. 본 말하는 그때가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 그 말할 때 바로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시때때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만한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말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먼저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모든 학문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참 잘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많이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지 않습니다. 큰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과정인데 마음까지 안 들어오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내려온 분들은 좀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천지 만물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속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이 사실이야. 죽으면 끝이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때 알게 되거든요. 구원하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특별히 시골에 계신 농사 짓는 분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더라도요, 비가 안 내리면, 온도가 맞지 않으면 농작물은 실패합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무리 농사꾼이 씨를 잘 뿌려도 해와 비가 없다면 농사 못 집니다. 여기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공평하게. 너는 안 믿으니까 해 안 줘, 비 안 내리라가 아닙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씨앗 심으면 저절로 씨가 나서 재배하는 걸 사람 노력을 된다고. 이 부분밖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시고 햇빛 안 주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도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주신 일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 말씀 예레미야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8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다 중요한 것이 다 물로 주십니다. 거저 주시잖아요. 우리 시대는 물도 좀 사 먹기로 하는데요. 물과 공기 제일 필요한데 거저 주시잖아요. 돈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말하지도 아니하니. 주님께 해주신 거야. 주의 은택이야. 주의 공로야.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 시대 똑같잖아요. 오직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 그렇게 하니까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다 아는 분들은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삶의 모든 조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아는 분들은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수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제일 큰 감사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저절로 우연히 됐다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시대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지 가 오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근본이라고. 사람이 먼저라고. 잘못된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인데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요구하지 않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스마에 무릎을 꿇은 날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아왔구나. 잘못 믿었구나. 주님께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그 날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겁난 날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3년 3년간의 생애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생애입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천국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절 말씀과 같이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시며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주님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일을 미리 이루셨습니다. 미리.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직사하게 우리 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라고 믿으라고.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이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송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있잖아요. 구원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한히 여기면 그것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분 나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는 감사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신앙이거든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일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일도. 공부하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큰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장거리 경주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나는 싫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그 장거리 경주에 고난과 어려움이 늘 상존하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됩니다. 고난할 때부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뭐 재물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것이. 감사하며 사는 생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근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감사 이유.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근 감사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받고.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빈손이 아니라 받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 많은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왜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욕심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재물에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돈. 내 구원받을 때가 알거든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은 것이잖아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 삶을 다할 때 다 빈손이잖아요. 빈손. 재물, 명예, 욕망들 다 내려놓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해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구원하는 분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물론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눈은 내 발은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면 바로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감사도 3차원이 있어요. 3차원. 1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환경, 건강, 외모. 그 1차원의 감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차원의 감사, 2차원. 한 차원 더 뛰어넘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것. 물론 신앙생활 시작은 그럴 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시편 136편에 보면 총 26절인데요. 한번 이제 끝나고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총 26절인데 절마다 감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 여호와께 감사. 절마다. 이스라엘 역사부터 좀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 감사. 그것이 2차원의 감사입니다. 3차원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늘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거든요. 과연 우리 형제는 몇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시간이 흐른다고 3차원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인식할 때 3차원 감사가 되거든요. 어려울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핍박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 성경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다라고 해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다도 포함되거든요. 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읽듯이 이렇게 해야지만 감사하게 될 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20절부터 로마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저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예. 여기 21절 말씀과 같이 20절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에 보면 주님의 솜씨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의 시작이거든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알되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지 못하고. 악인의 특징을 기록했잖아요. 악인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감사가 없을 때 바로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큰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큰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크다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속히. 성경에서는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5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생활에 방해물 드립니다. 방해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 고만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감사하는 사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의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방탕함, 욕심의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 취함, 우리 형제님들 해보셨잖아요.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면 얼굴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될 때 마음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거든요. 마귀는 이런 마음을 크게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막아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염려라는 말의 본뜻이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염려하는 것이. 염려가 될 때 마음이 나뉘거든요. 염려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는데 염려가 되면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둘 이상의 일에 동시에 관심이 가지거든요. 염려하게 되면. 그때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큰 죄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주님께서 염려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나친 욕심이 신앙생활 실패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욕심이 감사한 마음을 잃게 만들거든요. 욕심은 있는데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다른 말하면 지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만큼 됐다. 사도 바울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잖아요. 갖기가.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족이 무엇입니까? 이만큼은 됐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사람들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욕심은 하늘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요,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욕심이 큽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족하는 마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으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을 잘 안 읽었지만 지족이라고 자족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합니다. 욕심이 커져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타처를 발전합니다. 작은 욕심이 사망.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입이 많은데 항상 쪼달려 사는 분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가정은 수입이 적은데 교회에 사는 가정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재물 빌려 쓴 거잖아요. 빌려주신 거잖아요. 주님에서 써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함부로 쓴다면 주님께 거둬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께서. 네, 감사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공부하게 되면 보답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거든요. 은혜와 보답, 오늘 답입니다. 답.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보답.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은혜와 보답.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감사한 마음 사라집니다.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사라집니다. 시편 118편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와 보답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은혜와 보답.
근데 은혜는 말하는데 보답하는 마음이 적다, 보답하는 마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 네.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교만이 올라오면 결국 은혜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 상관없이 살게 되거든요. 수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고만할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헤어보는 것도. 우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키는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하늘에 갈 때까지 역정, 길이거든요. 철로역정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고마지 않은 증거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복음이 몇 개 있거든요. 철로역정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한 책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존 버넌의 자서전입니다. 존 버넌은 1600년도 인물이거든요. 자서전.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읽어보면. 존 버넌은 1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합니다. 12년 동안. 젊은 나이거든요. 32살부터 44살까지.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때 수감생활을 합니다. 왜 수감생활을 했느냐? 그 당시에 영국 국교에 성직자 외에는 설교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었는데 번연을 어기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존 번연은 수감이 됐고 12년 동안 옥사에 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 옥중에 있으면서. 그 책이 바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서른 38살 때 그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나온 12년 후에 철로역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철로역정은 잘 아는데 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읽어보면요, 존 버넌의 구원 간증이거든요. 그것이 구원 간증. 죄와 싸운 그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읽어봤는데요, 참 지루합니다. 죄 싸우는 과정이. 그런데 존 버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분이 계셨구나. 거기에 서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세상 첫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첫사랑입니다.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입니다. 죄에서 받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받는 그리스도라면 다 잊어버려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데?
내가 이 사실이 있겠느냐고. 첫사랑을 기억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세워봐라. 받은 은혜를 세워봐라. 찬송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워봐라.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세워볼 때 감사함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커지거든요. 자주 그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자주. 매일매일 수시로. 첫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주제는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빌려 쓰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부채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헌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 나갑니다. 우리 임원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채를 갚을까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귀한 헌금 참 귀하게 쓰입니다. 집회헌금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마다 교회 오실 때 주일헌금도 준비해 주세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한 달 후면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형제의 마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마음. 함께 동참할 때 큰 힘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함께 동참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구역별로 조별로 신청할 분 계시면 알려주셔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산수만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결국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13일부터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 찬송하겠습니다.